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명절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의 말씀인데요.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부터 그들의 그 가슴 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어찌게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7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시작되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라 남는 엄청난 기적의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일을 보고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열광하며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준 때문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육신을 위한 그런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오늘 28절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공로사상, 공로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 의로운 일, 그렇게 함으로 공로를 세워야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인간 편으로서는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위 명절 기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 명절 기간에 아마 어떤 분들을 위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나도 이 선물을 받은 그분에게 그 선물에 해당하는, 그것에 응당하는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하고 순수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공짜로 받는 것이 죄송하니까 그것에 마땅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공로, 우리가 그리하여 마땅히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이것이 유대인들만 가지는 그런 공로 사상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병원 신방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함께 믿으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까이 다가온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녀분들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우리 부모님 위에서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어르신들을 찾아 만나게 되면요, 그 마지막 순간 굉장히 연약해지시고 죽음을 느끼시는 그때에요,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으셔서요, 가끔 어떤 어르신들이 있냐면요, 제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어르신들은요, 목사님, 제가 일생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그것을 받는 일이 죄송한 거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자신의 일생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도 못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더 봉사의 일이라든지 또는 예물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죄송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순수한 생각이신데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십자가가 그것을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저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성취해 주셨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다 하셨고, 그래야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것이잖아요. 은퇴하는 날 마지막 이 주일 설교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 말씀을 들려줄까, 이런 생각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 마지막 결론은 한경직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그 한마디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가 계실 때에 한 번은 여러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한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신 후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마지막 설교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들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충분한 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길밖에 없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을 이왕 믿을 거면 엉뚱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잘 믿으라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를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요,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적고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표적, 이적을 구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을 위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이런 이적을 행해 주십시오, 또 표적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해 주실 것을 거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는 믿음, 그런 믿음은요, 언젠가는 실패하는 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표적과 기적이 사라지면 그에 따르는 믿음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이 이어지는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자마자 그 예수님을 수없이 열광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속으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우셔서 마음이 막 상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분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 표적과 기적만 바라보는 그런 눈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표적과 기적만 바라다가, 그것만 바라보며 살다가는요, 표적과 기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의 실패가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벌써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육관의 새벽의 자리를 계속해서 샀습니다. 몇 달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잤습니다.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궁금해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교인 신방을 하러 가는데요, 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요즘 왜 새벽에 안 나오세요? 그렇게 여쭈어보았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육신에 아픈 곳이 있어서 어떤 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 3달 가까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표적과 기적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눈길이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6장 결론 부분과 같은 68절 6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베드로로부터 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듣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표적, 기적 이런 것을 행해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저 사람들과 같이 내 곁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68절 말씀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헬라어 원전대로 번역하면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에 흔히 쓰여 있는 로고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마는요, 선포하시는 말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게 된 모든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늘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듣고 또 듣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이 권면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많이 듣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일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이렇게 적고 있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차로 태신자 작성할 때에 이런 소망과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일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 그 일에 적극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임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일생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며 총력 전도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었사오니 일생 동안 예수님 잘 믿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진행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 총력 전도 주일의 일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